우리가 생각하는 재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오리라,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인자가 오리라 하는 구절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곧 오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고 마라나타 서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자가 오리라 하시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누가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오겠다? 인자가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 만에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이 곧 인자가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너희 제자들 가운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재림과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리라. 내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제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볼 것이다.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전도하러 다 돌아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재림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재림은 언제 임할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오리라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얼마 안 있다가 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림을 먼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다 끝나는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심판이 곧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를 전도하러 다 돌아다니지 못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온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40년 즉 AD 70년에 로마의 장수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가 곧 오리라.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저 나사렛 촌놈이 뭘 하겠어 하고 재판을 걸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예루살렘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다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그 시대에 인자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대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에게로 돌아오소서.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상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절대로 여기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탄 마귀의 세력에 저 거짓의 세력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오세요. 주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0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거죠.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오래 살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이 찾아올 거야.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거야.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져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400년 전에 유언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갔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만 교회 39년, 이제 내년이 40주년입니다. 하나님이 세수만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난 5년 동안을 기도하며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먼 언제인지도 모를 재림의 때만 우리가 기다려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은 그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대작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왔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문하러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만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통치할 때 많은 쌀과 숟가락까지 밥그릇까지 다 수탈해 갈 때에, 그리고 처녀들도 장정들도 다 끌고 갈 때에 일본의 이 불법을 보면서 하나님, 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하여 오시옵소서, 아니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면 지성인들이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우리 조선 대대로 섬기던 청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저 러시아와 전쟁에서 일본이 또 이겼습니다. 저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와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정당하게 조선을 지배할 테니 미국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지성인들이 일본의 세상이 있구나. 대세는 기울었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3일 기미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육당 최남선 선생님,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로운 세대의 시조, 얼마나 많은 문학적 기여를 한 최남선 선생님, 그분의 글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자라났는데요. 그분이 나중에는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일본에 가서 유학생들에게 우리 천황을 위하여 싸우는 군인이 되라, 그런 연설을 하면서 돌아다녔고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술 먹고 종들을 때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식인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임직자들은 더 많이 맡은 사람들입니다.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종들은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주님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군사정권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금년 5월 29일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재현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부도덕한 건축업자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이지만 어떤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칭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불법을 행하는 종들로 그렇게 책망을 받을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세수만 교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골라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우리 세수만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지 그 열망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칭찬해주고 이제 너희의 시대가 되었다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방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됨에 대해서 곧 보응하여 주시고 곧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상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020년 금년에 그리고 2021년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받고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용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